복음을 말하는 자리, 복음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4장 함께 묵상할 차례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1장부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 얘기하면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할례도 마음에 할지니 이런 얘기를 계속 했고요. 그리고 이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다. 너희들의 구원은 그 믿음의 법으로만 온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4장에 또 이제 반복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진짜 한 번에 이렇게 얘기해서 다 이해하면 너무 좋은데,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중요한 부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비유를 계속 얘기해서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면서, 우리가 할례 얘기할 때 아브라함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의 장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에 대한 이제 제목이고요. 1절부터 같이 보실게요.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아브라함이 사실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이 노력한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할례 얘기할 때 아브라함 얘기했었죠. 전적으로 아브라함 택하셔서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제 하나님 택하셨고, 85세 때 또 자녀를 약속하시고, 95세 때 우리가 흔적을 다 밟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애굽에 자기의 그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스마엘, 그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얻을 때도 사라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또 거기에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신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런가? 이러고선 또 이제 사라가 시킨 대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행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의롭다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없느니라, 그냥 다 은혜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죄만 지었다. 그렇죠.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었죠.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노력을 했어요. 나의 행위가 들어갔어. 노력을 하고 내가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받는 보수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죠. 내가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세상 법칙은 다 대가지불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무언가 누리고 살 수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 보수를 받는 거고,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지난주에 저희가 믿음의 법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애씀, 우리가 애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모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는 부분들이 여기까지 여러분이 확장돼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시편에 다윗이 이제 얘기했죠.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네, 죄가 이제 무죄. 네, 유죄에서 무죄가 됐다. 그것이 나의 노력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무죄가 될 만한 여력이 없어. 그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무죄가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말한 바, 시편에서 말한 바가 있고요. 함과 같으니라.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네, 10절까지 이어서 보고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거는 99세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75세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겠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75세였거든요. 처음에. 그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85세, 99세, 100세 이삭이 낳기 그 전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면서 그 언약의 징표. 내가 너를 택했고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너에게 그 씨와 땅을 허락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할례 전부터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죠. 그게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쵸? 그 언약의 징표였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할례를 99세 때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약속을 지키게 하라. 기억하라. 네, 그 후손에게까지 그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할례가 약속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할례의 그 행위를 이제 남자들이 볼일을 볼 때마다 그거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라.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게 할례에 대한 올바른 복음적인 이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할례가 이제 율법과 동시에 굉장히 본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사실은 이 지금 말한 이 12절의 말씀이 그 할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것을 그대로 믿는 자, 인정하는 자,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칭하신 것처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 네, 그것이 상속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모든 유업을 받을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가 율법에 속한 자에 해당한다면 믿음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율법만 있으면 된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은 파기될 수밖에 또 없는 거고요. 네.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한 그 목적을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왜요? 죄가 드러나니까. 그쵸?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게 이루게 되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왜? 죄인 줄도 모르니까요. 이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죄에 대해서 무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옴으로 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괴로움도 오고 죄책감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거죠.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은혜니까 믿는 거예요. 앞절에 우리가 묵상할 것처럼 일하는 자는 그 싹쓸, 그 대가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거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일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보수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그냥 은혜로 거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 복음을 들으면 세상의 원리랑 정반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다 대가를 치러요. 대가를 치러야 그 대가를 얻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희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거기 그 방법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부모에게 그렇게 교육 받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어떤 그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공짜?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사실 공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으려 하질 않아요. 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 복음을 믿고 누리시는 그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태가 끊긴 그 사라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웃었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 이삭이라는 그 아들 그 이삭의 뜻도 웃음, 기쁨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사라도 속으로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네, 그런 장면들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웃음도 나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한 상황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라가 이삭을 갖기 바로 전에 내 즐거움 우리 그 아브라함과 내가 몸이 쇠하여서 우리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했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인간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말 믿음의 조상답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죠.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고 하면 오 대박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환호하잖아요. 이게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무언가 막 이렇게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가능한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녀를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 대단하다.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오시나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예. 그 믿음 나의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아브라함 얘기를 더 보시면 되게 깊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로마서 6장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그 6장에 그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또 그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라라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저희 이제 정말 이제 6장 읽을 때만 앞으로 이제 읽을 건데 기대되는데 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의 옛 자아도 죽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께서는 의인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을 때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 새로 부활됐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나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제게 그냥 단지 지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것이 제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제가 정말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할 그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그 부활하심과도 연합한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 완성지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완전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재창조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정말 저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싫었던 저의 모습들, 자신 있지 않았던 어떤 그런 숨기고 싶었던 그런 모든 그 시간들, 그런 것들로부터 정말 이제 내가 자유로울 수 있구나. 이제 나는 그 구습에 이끌려서 정말 그 옛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정마담으로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정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제가 살아갈 때부터 제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묵상하게 될 로마서 6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게 되겠죠.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 의롭다, 예수와 동일한 예수님과 동등된 그 위치와 신분이 회복되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로 산다라는 그거는요,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모든 일이 내 삶 가운데 그 예수의 생애가 재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놀라운 사실이죠.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25절 이렇게 말씀처럼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여러분 선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 챕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